예, 할렐루야. 금요 집중 기도회를 아리강단에서 하는데 왠지 기도회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식과 또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함께 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보내는 성도들이 계시고 또 가겠다라고 자원하고 또 기도로 또 여러 시간과 물질과 또 헌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는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게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대성교회 선교팀을 통해서 또 캄보디아 바푸놈 꽃동산 교회와 그 지역의 바푸놈 지역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충분한 기술의 습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완벽한 장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냥 맨몸을 하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장비,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피눈물 나는 노력, 이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장비가 없으면 이거 어려운 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장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 장비를 또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이 장비는 그림의 떡입니다. 또한 기술과 장비가 완전해도 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이 생산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구비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우리가 백발백중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일에 대한 의욕,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느냐, 얼마나 그 속에 갈증과 갈급함과 갈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의욕을 상실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별로 의지가 없다, 이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이론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의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 24년 이제 9월이 돼가는데요, 남은 9, 10, 11, 12 이 넉 달 동안 정말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 그런 의욕이 더욱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넉 달 동안 우리가 살아온 이 8개월의 삶보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말씀에 대한 재미, 말씀에 대한 그 진미, 그 진가를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헌신적이면 헌신적일수록 그의 삶은 생동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필요하지요, 장비가 필요하지요,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우리 안에 열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빼놓고 성령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절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생기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결과적으로 권능을 받는데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이니까.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 기다려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그분이 누군데요? 묻기라도 하겠지만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보시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성취해 달라고 그들이 모여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기를 열흘째 되던 날, 사도행전 2장 아시잖아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각각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각각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각각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전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열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냥 하나의 콘서트, 하나의 쇼, 이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우리가 그냥 발설하고 그거 끝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파송한 우리 성도님들, 또 단기 선교사로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를 향해 떠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단기 팀을 파송하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잖아요. 별일 다 일어납니다. 별일 다 일어나요. 괜히 쓸데없이 아프고 쓸데없이 사고나고 쓸데없이.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세워져 왔습니까?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우리가 드린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단기팀이 캄보디아에 관광을 위해 가는 거라면 뭐 기도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잘 다녀오라고, 잘 놀다 오라고, 잘 쉬다 오라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하면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늘 방해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 꼴을 못 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누군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누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 아마 단기팀의 마음이 전쟁터일 거예요. 덥잖아요. 짜증 막 나요. 불편해요. 우리 마음대로 스케줄이 꼬이면 막 이런 마음속에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요. 마음이 전쟁터가 될 수 있어요. 스케줄과 상황, 사역이 얼마든지 뒤박죽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 또 기도해주는 선교사, 그리고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로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도 가르쳐줘서 합니다. 뿌레야 예수 쓰랄란 내약이라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네. 우리도 가르쳐줘서 알아요. 이것저나로 가는 거죠. 이것저나로 많은 돈 들이고 이것저나로 여러분을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학교 가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만 했거든요. 4번, 5번. 근데 이번에는 학교를 가서 학생들을 싹 모아놓고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취한 겁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서 이제 200명 놓아놓고 선물도 주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회와 여름 성경학교 작년보다 사역이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기도회를 금요일 날 하고 이제 캄보디아 바푸놈 교회가 기공식을 합니다. 허가가 나와가지고 땅 작업이 이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제 성전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집회와 성경학교 기공 예배까지 함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 또 이 복음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언어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제약이 많지만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무도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 들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방해가 안 되도록 현지 교회에 우리의 섬김이 정말 작은 유익이라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꿈꾸면서 한 주간 동안 이곳에서 또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그런 우리 대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캄보디아 땅으로 가오니 한 주간 동안 그곳에서 또 집회 가운데 또 목회자 기도 가운데 기공식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 한국 땅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캄보디아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파송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주여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